고려 최고의 양반가에서 도망친 막내딸 지연. 그녀의 파격적인 선택은 단순한 혼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만난 정체불명의 도령, 그리고 초가집 아래 숨겨진 황금보다 무서운 비밀. 어느 날 그녀의 아들이 사라지고 마을 전체를 뒤흔든 피비린내 나는 저주가 깨어납니다. 조용했던 사랑 이야기가 왜 피와 공포의 전설로 변했을까요? 옛날 옛적 고려의 도읍 개성부에 문벌 귀족인 김성룡 대감이 살고 있었사옵니다. 김성룡 대감은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고 재산도 많으며 하늘이 내린 지혜까지 갖춘 참으로 복받은 양반이었사옵니다. 대감은 아들과 딸 여러 명을 두었는데 마지부터 차례로 혼인을 시키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는 막내딸 민지연 하나뿐이었사옵니다. 이 민지연이라는 아가씨는 어릴 적부터 참으로 곱고 예의 바르며 말씨도 조신하였사옵니다. 늘 공손히 대답하고 마을 어른들마저 지연이를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아이고, 김대감의 막내는 참으로 바르게 자랐구나 하며 입을 모았사옵니다. 허나 어느 날 얌전하고 착하던 지연이가 혼인할 나이가 되자 아이쿠, 이 무슨 일인가 하옵니다. 혼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몸을 떨며 사주단자를 보기만 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였사옵니다. 시사옵니다. 무서워요. 저는 혼인하지 않겠사옵니다. 하며 방으로 도망을 갔사옵니다. 그래도 김성룡 대감과 부인 박혜진은 그저 철없는 말이라 여기고 인근 마을에서 가장 이름난 문벌 가문과 혼사를 논의하였사옵니다. 개성에서 이름난 양반댁 아드님과의 혼사였지요. 김성룡 대감은 부드러운 한지에 지연의 사주를 곱게 써서 보내고 박혜진 부인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사옵니다. 지연아, 이번 혼사는 정말 좋은 가문이라 하더라. 그대 도령은 학문도 깊고 용모도 단정하다 하니 어찌 아니 좋겠니? 그 말을 들은 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손사래를 치며 말하였사옵니다. 어머니, 그런 사람일수록 더 무서운 것이옵니다. 학문이 깊은 이는 마음이 복잡하고 얼굴이 고운 이는 속이 까다로울 것이옵니다. 이 철없는 계집애를 어찌하면 좋으리요? 세상에 이런 좋은 신랑감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하며 박혜진 부인은 눈썹을 찌푸렸고 김성룡 대감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인심이옵니다. 대감은 등을 돌려 담배를 깊이 빨며 한숨을 내쉬셨사옵니다. 그리하여 혼례날이 다가왔사옵니다. 대청에는 꽃이 장식되고 하인들은 분주히 오가며 준비를 하였으며 부엌에서는 고기 국물이 팔팔 끓는 냄새가 퍼졌사옵니다. 허나 그날 밤 기묘하게도 지연은 초저녁부터 밥을 먹지 않겠다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사옵니다. 그래도 내일 혼례라 하니 조금이라도 먹이고 재워야겠다고 생각한 박혜진 부인은 지연을 조용히 불러싸옵니다. 지연아, 지연아. 허나 지연의 방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사옵니다.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 안에는 빈 이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사옵니다. 이불 곁에는 짧게 접힌 편지 한 장이 있더이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하옵니다. 소녀는 산으로 떠나옵니다. 혼인시키려 마시옵소서.
잠시 바람을 쐬고 돌아오겠사옵니다. 저를 찾지 마시옵소서. 불효녀 지연 올림. 그날 밤 지연은 마치 달빛 속 그림자처럼 조용히 도망쳤사옵니다. 길 없는 험한 산길을 헤치며 근처 암자에 닿았사옵니다. 그 암자에는 온화하고 조용한 비구니 스님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중 한 스님이 지연을 알아보고 말하였사옵니다. 아이고, 지연 아니냐. 어찌 이 밤중에 혼자 왔느냐. 산짐승도 많고 위험한데 어찌 혼자 왔단 말이냐. 어서 들어오너라. 지연은 눈을 깜딱이며 말하였사옵니다. 스님, 사정이 있어 그러하옵니다. 며칠만 이곳에 머물러도 되겠사옵니까? 스님은 지연을 따뜻히 맞아주셨사옵니다. 지연은 스님이 내어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였사옵니다. 이를 들은 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사옵니다. 에이, 세상 모든 이에게는 짝이 있거늘 그 도령은 지연의 짝이 아닌가 보구나. 내가 그리 싫다면 혼인은 내가 원할 때 천천히 하거라. 지연은 암자에서 청소와 빨래를 도우며 시간을 보냈사옵니다. 불공을 들이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지요. 몇을 알았구나. 그리하여 첫 번째 혼사는 물거품이 되었사옵니다. 몇 달이 지나 두 번째 혼사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사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나은 혼처라며 심지어 초상화까지 보여주며 지연을 설득하였사옵니다. 박혜진 부인이 말하였사옵니다. 지연아, 이 도령이 어떠냐? 인근 관아에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가문이라 하더라. 인물도 참 단정하다 하니 이번엔 애미가 정말 신경 썼단다. 어서 보아라. 허나 지연은 여전히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 하였사옵니다. 김성룡 대감과 박혜진 부인은 걱정이 태산 같았사옵니다. 언제까지 막내딸을 품에 안고 살 수도 없고 더 늦어지면 혼처도 나오지 않을 판이었사옵니다. 결국 김성룡 대감이 결단을 내리셨사옵니다. 이만한 혼사는 참으로 구하기 어렵다. 더 이상 어린애처럼 응석을 받아줄 수 없으니 지연도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한다. 이번 혼례전까지 문을 단단히 잠그고 지연의 방을 지켜야겠소. 하인들이 지연의 방 앞을 지키고 창문도 모두 걸어 잠갔다 하옵니다. 박혜진 부인은 촛불을 밝히고 문 앞에서 바느질을 하며 지켰사옵니다. 허나 지연은 담담히 마음을 준비하였사옵니다. 혼례 전날 밤 지연은 검은 남자 도포를 입고 얼굴에 검은 복면을 쓰고 얼굴에 먹칠까지 하며 치밀하게 준비하였사옵니다. 마치 은밀한 자객처럼 변장하고 깊은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문을 나섰사옵니다. 문 앞을 지키던 여종은 잠이 들어 있었사옵니다. 지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담장을 넘어싸옵니다. 아이고, 담도 이제 한 번에 넘는구나. 지연은 어둠 속을 부드럽게 가로질러 산을 넘어 암자 방향으로 향하였사옵니다. 허나 문득 같은 암자로 가면 잡힐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지연은 방향을 바꾸어
더 깊은 태백 산맥으로 달려싸웁니다. 한편 멀고 깊은 강원도의 금강산 골짜기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초가집이 있었사옵니다. 그곳에는 최 씨 부인과 아들 이강민이 살고 있었사옵니다. 강민은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졌으나 말수가 적고 눈빛이 반듯한 도령이었사옵니다. 매일 아침 산에 올라 나무를 베고 이를 정성스레 수투로 만들어 장날이면 장터로 걸어가 팔았사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런 아들이 대답하였사옵니다. 어머니, 소자는 괜찮사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옵니다. 그 말에 최 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가에는 눈물이 살짝 맺혀싸웁니다. 그리하여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사옵니다. 강민은 아침이면 나무를 지고 산으로 가고 저녁이면 손에 묻은 재를 털며 돌아왔사옵니다. 허나 어느 날 봄꽃이 피어나던 무렵 최 씨 부인이 갑작스레 병석에 눕더니 며칠 못 가 세상을 떠나셨사옵니다. 강민은 어머니를 모실 자리를 찾으려 산을 헤매었사옵니다. 며칠을 걷고 또 걷다가 높은 절벽 끝자락에 이르렀사옵니다. 그곳은 돗자리 하나 깔 수 있을 정도의 평지였는데 강민은 그곳을 보자마자 가슴이 뭉클하였사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이곳에 계시면 편히 쉬실 것이옵니다. 강민은 땅을 파고 나무로 관을 만들어 어머니를 모셨사옵니다. 묘 앞에 쌀밥과 나물, 두부 한 조각을 올리고 향을 피워 장례를 치렀사옵니다. 그리하여 강민은 산속 깊은 곳에 초가 하나를 지었사옵니다. 지붕은 볏짚으로 엮고 문짝은 버려진 나무 판자를 이어 붙였사옵니다. 그날부터 강민은 어머니의 묘를 지키는 신묘를 시작하였사옵니다. 매일 새벽 쌀을 씻어 정성껏 보리밥을 지었사옵니다. 그리고 정갈한 마음으로 밥상을 차려 어머니 묘에 올라싸옵니다. 어머니, 진지 드시옵소서. 소자는 나무를 베러 다녀오겠사옵니다. 강민은 묘 앞에 밥을 올리고 2번 절을 하였사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홀로 밥을 먹고 도끼를 어깨에 메고 나무를 베러 갔사옵니다. 해가 뉘엿할 무렵 다시 돌아와 밥을 짓고 묘를 찾아가 말하였사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나무가 좋은 것이 많아 일을 조금 더 하느라 늦었사옵니다. 편히 주무시옵소서.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진지를 올리겠사옵니다. 그리곤 초가 안으로 들어가 촛불 아래 조용히 몸을 뉘었사옵니다. 강민은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사옵니다. 어느덧 2년이 지나 마지막 3년째에 이르렀사옵니다. 초가 곁 작은 텃밭에 채소를 심어 먹고 살았으며 인근 마을 사람들은 태백산 깊은 곳에 효자 하나가 산다 하여 이야기하였사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강민은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어 묘에 올리고 나무를 말렸사옵니다. 산을 넘어고 넘어도 끝이 없구나. 해가 기울고 짐승 울음소리가 깊어질 무렵 지연의 눈앞에 작은 초가가 보였사옵니다. 저 초가는 무엇인가? 그 순간 지연의 눈이 번쩍였사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그 안에는 한 도령이 말없이 보리밥을 짓고 있었사옵니다. 은은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따뜻한 밥 냄새가 퍼져나갔사옵니다.
문 앞에 선 지연은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였사옵니다. 남자다. 허나 곧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일부러 낮추어 말하였사옵니다. 소인은 지나가는 나그네요입니다. 밤이 깊어 부엌 한 켠이나 헛간 구석이라도 빌려주시면 하룻밤 묵고 가고 싶사옵니다. 검은 도포와 바지를 입은 지연은 언뜻 남자로 보였으나 강민은 한눈에 그가 여인임을 알아차렸사옵니다. 지연은 목소리를 낮추고 가슴을 펴며 남자를 흉내냈으나 말끝마다 묻어나는 부드러운 억양은 숨길 수 없었사옵니다. 어두운 밤이라 해도 달빛에 비친 눈매와 목덜미 그리고 고운 얼굴선은 숨길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사옵니다. 여인이 홀로 이 깊은 산길을 헤매다니 강민은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맞추며 속으로 중얼거렸사옵니다. 분명 여인이로다. 어찌하여 검은 남자 옷을 입었을까? 깊은 사연이 있나 보구나. 일단 모른 척 해야겠지. 강민은 담담히 말하였사옵니다.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밤이 깊어 길을 가기 위험하니 괜찮으시다면 소자도 곧 밥을 먹을 참이니 함께 드시겠사옵니까? 보시다시피 초라한 살림이라 변변한 대접은 없을 것이옵니다. 지연은 뒷덜미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목소리를 굵게 깔며 말하였사옵니다. 좋사옵니다. 이렇게 밤을 피할 곳과 밥을 주시니 감사옵니다. 그리하여 따뜻한 밤냄새가 퍼지는 초가 안에서 정체를 모른 척하는 도령과 정체를 숨기는 여인이 묘하고도 고요한 첫 저녁을 시작하였사옵니다. 강민은 조심스레 솥뚜껑을 열었사옵니다. 보리밥에서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사옵니다. 강민은 초가 구석에서 낡은 상 하나를 꺼내사옵니다. 모서리가 조금 깨지고 다리 하나가 흔들리는 상이었으나 정성껏 밥 2그릇, 된장국, 그리고 소박한 나물을 올렸사옵니다. 아이고, 차린 것은 없으나 많이 드시... 눈빛에는 묘한 고요가 흘렀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밤공기 속에 울렸사옵니다. 밥을 다 먹고 강민이 일어섰사옵니다. 손님께서는 이 초가에서 주무시옵소서. 소자는 산 아래에 초가 하나가 더 있으니 거기서 자고 오겠사옵니다. 편히 쉬시고 가시옵소서. 그 말을 남기고 강민은 조용히 숲속으로 걸어 내려갔사옵니다. 하루가 지나고 지연은 인사라도 하고 떠나려 하였으나 강민은 돌아오지 않았사옵니다.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강민은 돌아오지 않았사옵니다. 지연은 이상하다 여겼으나 초가에서 편히 지내며 기다렸사옵니다. 초가는 허름하였으나 강민이 잘 관리하여 들짐승 하나 얼씬하지 않았고 떠돌이 생활의 피로가 풀릴 만큼 편안하였사옵니다. 허나 이상한 점은 산 아래를 아무리 내려다보아도 사람 사는 집이 보이지 않았사옵니다. 분명 가까운 초가로 간다 하였는데 집이 하나도 안 보이네. 산 아래는 안개가 자욱하고 사람 기척은커녕 다구는 소리조차 없었사옵니다. 지연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사옵니다. 이 부근에 마을이 없다면 그 도령은 대체 어디서 찬단 말인가. 호기심이 샘솟은 지연은 초가 주변을 슬며시 둘러보았사옵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만 텃밭에 가지런히 심긴 채소 몇 뿌리가 보였사옵니다. 그 텃밭 곁에는 볏짚을 푹신이 깐 구덩이가 있었사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이 누울 수 있도록 짚이 잘 깔려 있었사옵니다. 그제야 지연은 강민이 자신을 위해 초가를 내주고 그 구덩이에서 지냈다는 것을 알았사옵니다. 초가니 마을인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구나.
세상에 나를 위해 초가를 내주고 스스로는 집구덩이에서 밤을 보냈단 말인가? 지연은 강민이 여인임을 알면서도 배려한 마음에 가슴이 따뜻해졌사옵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지연은 그날 강민이 돌아오기 기다리며 구덩이 주변을 살폈사옵니다. 바람과 낙엽 소리가 유난히 포근하게 들렸사옵니다. 심심하던 참에 구덩이 주변을 둘러보던 지연은 바닥에 깔린 돌 하나가 눈에 띄었사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돌이라 여겼으나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노랗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사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가까이 들여다보았사옵니다. 이건 돌이 아니야. 흙에 반쯤 묻힌 돌덩이를 꺼내 물로 씻으니 표면이 황금빛으로 빛났사옵니다. 이건 어릴 적 보았던 금광석이 분명하다. 지연은 놀라 말어 강민이 하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묘 앞에서 절을 하고 구덩이로 걸어오고 있었사옵니다. 지연은 남장 대신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강민을 기다렸사옵니다. 더 이상 정체를 숨길 수 없다고 여겼사옵니다. 지연은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레 말하였사옵니다. 나으리, 그간 신분을 속여 죄송하옵니다. 깊은 산속을 헤매다 여인 차림으로는 위험할까 남장하였사옵니다. 강민은 말없이 지연을 바라보았사옵니다. 노을빛이 지연의 얼굴에 닿아 더욱 고와 보였사옵니다. 지연이 말을 이었사옵니다. 소녀는 개성부 작은 마을에 사는 민지연이라 하옵니다. 소녀는 사연이 있어 개성부를 떠나 이 깊은 태백산까지 남장을 하고 왔사옵니다. 그간 소녀로 인해 나으리께서 현한 초가를 두고 집구덩이에서 주무시게 했으니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괜찮으시다면 소녀가 초가에 진지를 차려 놓았으니 오늘은 초가에서 편히 주무시옵소서. 강민은 여전히 웃지도 말하지도 않고 고요히 있었사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소박한 밥상을 차렸사옵니다. 보리죽과 텃밭에서 뜯은 참나무를 올렸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죽 한 술에 마음을 나눠 싸웁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초가에서 함께 지내며 한솥밥을 먹고 함께 일하며 어머니 묘를 돌보며 말없이 부부가 되어 갔사옵니다. 강민은 지연의 사연을 굳이 묻지 않고 부인으로서 따뜻이 지켜주며 살았사옵니다. 몇 달이 흘렀사옵니다. 지연은 부지런히 초가 주변을 돌보다가 어느 날 강민에게 말하였사옵니다. 상공, 이제 나무 베는 일을 그만두시고 이 돌을 장에 가져가 보시옵소서. 강민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싸옵니다. 부인, 팔 물건이 따로 있지 않소? 이 돌을 누가 사겠소? 지연은 미소 지으며 말하였사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시옵소서. 혹시 이 돌을 귀히 여길 리가 있을지 모르옵니다. 강민은 웃으며 부인의 뜻을 따라싸웁니다. 부인이 좀처럼 부탁하지 않으니 남편으로서 제대로 팔아보고 싶어 싸웁니다. 그리하여 강민은 그 조그만 돌 하나를 들고 장터에 나가 싸웁니다. 그런데 요야 제사를 올리며 평온히 살았사옵니다. 어느 달빛 고요한 저녁, 지연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강민을 바라보며 말하였사옵니다. 상궁, 우리 이렇게 재물도 모았고
어머니 신묘도 3년을 다 채웠사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 마을에서 살아보는 것이 어떠하겠사옵니까? 강민은 잠시 말이 없었으나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사옵니다. 그러시죠. 그간 부인도 고생 많았소.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실 것이오. 두 사람은 짐을 꾸려 태백산을 내려와 마을로 갔사옵니다. 기와 지붕이 얹힌 단단한 대청집을 샀사옵니다. 햇볕이 잘 들고 뒷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 집이었사옵니다. 어느 밤 강민은 마당을 쓸고 지연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나왔사옵니다. 상공, 여기 앉으시옵소서. 이제 집 걱정, 밥 걱정, 돈 걱정이 없사옵니다. 낮에 서당에 가셔서 글을 배우시면 어떠하겠사옵니까? 강민은 처음엔 웃으며 말하였사옵니다. 나 같은 산골 사내가 글을 어디에 쓰겠소? 지연이 답하길, 상공은 차분하고 진득하시니 글 공부에 더욱 제격이옵니다. 그 말에 강민은 마음을 정하고 서당에 다니기 시작하였사옵니다. 그런데 훈장이 글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고 둘을 가르치면 셋을 아는 재주를 보였사옵니다. 훈장이 감탄하며 말하였사옵니다. 허이, 이 양반은 나무 베는 것보다 학문에 더 소질이 있구나. 일찍 공부했더라면 나라의 큰 인재가 되었을 것이야. 한 해에 두 해가 흐르며 한문과 사서 삼경을 막힘없이 끄었사옵니다. 낮에는 서당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지연이 술상을 차리고 강민은 촛불 아래 책을 읽었사옵니다. 어느 밤 지연이 조심스레 말하였사옵니다. 상공, 요즘 소첩이 좋은 꿈을 자주 꾸옵니다. 관아에 붙은 방을 보니 곧 개성구에서 과거가 있다 하옵니다. 이번 기회에 과거를 보러 가보시면 어떠하겠사옵니까? 강민은 망설였으나 지연의 따뜻한 응원에 힘을 얻어 결심하였사옵니다. 정갈한 도포를 입고 삿갓에 쓰고 개성부로 떠났사옵니다. 며칠 뒤 시험을 보고 돌아왔는데 강민이 과거에 급제하였사옵니다. 마을이 떠들썩하였고 집에 돌아오자 지연이 반가운 눈으로 맞으며 말하였사옵니다. 상공, 드디어 해내셨사옵니다. 과거에 급제하셨으니 이제 정식 혼례를 올리옵시다. 지연은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고운 혼례 한복을 입고 성대한 혼례를 치렀사옵니다. 술잔 사람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사옵니다. 아기는 부모를 닮아 눈이 맑고 볼은 복숭아처럼 통통하였사옵니다. 돌이 되기 전부터 빨빨 기어다니더니 곧 걸으며 말하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조용히 말하였사옵니다. 상공, 수첩이 친정을 가보고 싶사옵니다. 함께 개성부로 가보시겠사옵니까? 강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말 한 피를 타고 봄바람을 따라 개성구 친정으로 향하였사옵니다. 강민은 도포를 단정히 여미고 지연은 아기를 품에 안고 말을 탔사옵니다. 그 무렵 박혜진 부인은 여느 날처럼 대문 앞에 서서 담장을 짚고 있었사옵니다. 눈은 촉촉하고 가슴은 허전하였사옵니다. 우리 딸은 어디서 고생하고 있을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꿈에서도 얼굴을 못 보겠구나. 그때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지며 고운 차림의 부부가 대문 앞에 섰사옵니다. 강민이 말에서 내리고 지연이 조심스레 내려 두 손을 모아 인사하였사옵니다. 박혜진 부인은 중얼거렸사옵니다. 아이고, 저런 고운이는 누구의 딸일까? 우리 지연은 어디서 고생하고 있을 텐데. 가까이 다가온 여인의 얼굴을 보니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사옵니다. 어머니, 소녀예요. 지연이옵니다.
정말 송구하옵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왔사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딸을 끌어안았사옵니다. 지연아, 내 새끼. 세상에 사람만 있으면 됐다. 뒤늦게 나온 김성용 대감도 놀란 눈으로 지연 곁에 사내를 보며 말하였사옵니다. 지연아,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 사내는 누구냐? 지연이 답하였사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분은 제 상공이옵니다. 산길을 헤매던 소녀에게 초가를 내주고 진지를 나눠준 생명의 은인이옵니다. 이번 과거에도 급제하였사옵니다. 참 좋은 분이옵니다. 박혜진 부인은 강민을 끌어안으며 말하였사옵니다. 이 번듯한 사내가 내 사위구나. 참으로 장하다. 우리 딸이 건강히 웃으며 돌아온 것은 다 사위 덕이로다. 김성용 대감 가문에 웃음꽃이 피었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잃었던 딸이 돌아오고 사위가 과거에 급제했다며 떠들썩하였사옵니다. 그 밤 마당에는 등불이 환히 밝혀지고 웃는 지연과 묵직한 눈 벚꽃 뛰고 말을 하며 똑똑하였사옵니다. 마을 어른들이 말하였사옵니다. 강민대감의 아들 영식은 장차 무엇을 하려나 글도 잘하고 생각도 바르니 나라에 큰 벼슬을 할 상이로다. 지연은 아들을 보며 늘 흐뭇하였사옵니다. 허나 세월이 흘러 영식도 혼이 날 나이가 되었사옵니다. 친지와 지인들로부터 마을 처자들의 사주단자가 쌓였사옵니다. 이 집은 재상이 많고 저 집은 상단을 하여 대대손손 재물이 끊이지 않으며 이 처자는 대대로 관아벼슬을 한 가문이라 하더라. 중매쟁이들의 말을 들은 지연은 영식에게 다정히 말하였사옵니다. 영식아, 네가 훌쩍 컸으니 좋은 색시를 만나 가정을 꾸리면 좋지 않겠느냐? 영식은 미소만 짓고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은 어릴 적 지연이 혼례를 앞두고 하늘만 보던 모습과 같았사옵니다. 어렵게 정한 혼처에서 곱게 포장된 사주단자가 왔사옵니다. 강민은 기침하며 조심스레 말하였사옵니다. 영식아, 이 혼처는 아버지가 보니 참 괜찮다. 예의 바르고 글도 읽으며 바느질도 잘한다 하더라. 성품도 단정하고 사돈도 너그러운 양반이라 들었다. 영식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하였사옵니다. 아버지, 그 혼례를 소자가 좀 더 생각해도 되겠사옵니까? 강민은 이상하다 여겼으나 젊은 날의 지연을 떠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사옵니다. 설마 아니겠지? 허나 혼례 전날 밤 바람이 살랑이고 등불이 흔들리던 때 집안이 분주한 가운데 영식의 방에는 빈 이불만 남아있었사옵니다. 베개 곁에는 또박또박 적힌 편지 한 장이 있더이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하옵니다. 소자는 아직 혼이 날 준비가 되지 않았사옵니다. 산으로 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오겠사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불효자 영식 올림. 그 편지를 본 지연은 부들부들 떨었고 강민은 웃으며 문 밖을 바라보며 말하였사옵니다. 부인, 이번엔 부인이 많이 이해해야 할 것이오. 저 아이도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소? 그리하여 영식의 야밤도주는 강민과 지연의 사랑 이야기처럼 또 하나의 전설이 되어 마을에 퍼졌사옵니다. 그러나 이 전설은 그저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사옵니다.
아이쿠 여러분, 이 순간 들려주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떠올려 싸웁니다. 산속에는 사람을 홀리는 요괴가 산다더라. 한 번 빠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해. 영식은 숨을 헐떡이며 태백산 깊숙이 들어가 싸웁니다. 갑자기 안개가 자욱한 숲속에서 빛나는 눈동자가 나타났지요. 누구냐? 영식이 소리쳤으나 그건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사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 아니 그건 귀신이었사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네 운명이 기다린다.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스산하고 영식의 등을 오싹하게 만들었사옵니다. 영식은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요. 마치 저주에 걸린 듯 그 여기를 따라 깊은 계곡으로 끌려가 싸웁니다. 계곡 끝에는 고대의 동굴이 있었사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벽에 새겨진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지요. 용이 꿈틀대고 호랑이가 포효하는 그곳에서 여기가 본 모습을 드러냈사옵니다. 나는 산신의 딸이다. 네 어머니 지연이 과거 도망쳤을 때 내가 그녀를 도왔노라. 이제 내 차례다. 하지만 대가가 있다. 영식의 심장이 쿵쾅거렸사옵니다. 대가라니 그건 바로 영원한 비밀이었사옵니다. 동굴 안에는 황금이 아닌 영원한 젊음의 샘이 있었지요. 한 모금 마시면 불로불사하나 그 대신 가족을 잊어야 한다더라. 영식은 갈등하였사옵니다. 내 생각은 자유로이 살고 싶을 뿐이요. 왜 이런 시련을 주느냐? 여기가 웃으며 말하였사옵니다. 네 혈통에 숨겨진 저주 때문이야. 네 조상들이 산신을 배신한 탓에 대대로 도망치게 되었노라. 이제 선택하라. 샘을 마시고 영원히 산에 머무르든가 아니면. 갑자기 동굴이 흔들리기 시작했사옵니다. 바위가 무너지고 어둠 속에서 괴물이 깨어나려 했지요. 영식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사옵니다. 도와주오! 바로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사옵니다. 영식아! 그것은 강민의 목소리였사옵니다. 아버지가 산으로 쫓아온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가 속삭였사옵니다. 네 아버지가 오면 모든 게 파괴된다. 샘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마을 전체가 재앙을 맞을 터이야. 영식은 눈물을 흘리며 선택의 기로에 섰사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가족을 버릴까 아니면 저주. 딸이 인간을 유혹해 영원히 산에 가두는 이야기. 강민은 검을 쥐고 산으로 향하였사옵니다. 내 아들을 데려오리라. 그러나 산속은 이미 변해 있었사옵니다. 나무들이 살아 움직이고 짐승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돌아가라 인간아. 샘의 비밀을 건드리면 죽음뿐. 영식이 샘 앞에 서서 물을 바라보니 거울처럼 자신의 미래가 비쳤사옵니다. 불로불사하나 외로운 삶, 아니면 가족과 함께하는 짧은 행복. 갑자기 샘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사옵니다. 시간이 없다. 여기가 외쳤지요. 영식의 손이 샘으로 다가갔사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사옵니다. 산 전체가 진동하며 숨겨진 문이 열리려 했지요. 그 안에는 무엇이 기다릴까요? 영식의 선택이 가족의 운명을 바꿀 터이니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지 않사옵니까? 영식의 손이 샘물에 닿기 직전 갑자기 샘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솟아올랐사옵니다. 아이쿠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었사옵니다. 샘물이 끓어오르며 피어오른 안개 속에서 끔찍한 형상이 드러났지요. 뱀처럼 꿈틀대는 몸뚱이에 호랑이 이빨을 드러낸 괴물. 그 괴물의 포효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사옵니다. 영식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으나 여기가 웃으며 속삭였지요. 이게 네 혈통의 진짜 저주야. 네 조상들이 산신을 속인 대가로 이 괴물이 대대로 후손을 삼키노라. 영식의 눈앞에 환영이 스치듯 지나갔사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던 그 무서운 전설. 산신의 분노가 깨어나면 산이 살아 움직여 사람을 집어삼킨다는 이야기. 영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싸웁니다. 이 괴물을 어떻게 막아? 샘을 마시면 되는 거냐? 여기가 비웃으며 대답하였사옵니다. 마셔라. 하지만 그 물 한 모금에 네 영혼이 산신의 노예가 될 터이야. 가족을 잊고 영원히 이 산에서 괴물의 먹잇감이 되리라. 영식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사옵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니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아버지, 어머니. 바로 그때 동굴 밖에서 천둥 같은 발소리가 울렸사옵니다. 강민이 검을 휘두르며 뛰어들었사옵니다. 쏟아지며 영식과 강민이 갇힐 위기에 처했사옵니다. 여기가 소리쳤사옵니다. 선택하라. 샘을 마시면 괴물이 사라지지만 네 피가 산신의 것이 된다. 아니면 모두 죽음뿐. 영식은 아버지를 보며 외쳤사옵니다. 아버지, 이 저주는 어머니의 도망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연 어머니가 산신을 속였대요. 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사옵니다. 뭐라? 지연이가? 그 순간 샘물이 폭발하듯 솟구쳤사옵니다. 괴물의 입이 벌어지며 영식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영식의 비명이 동굴을 울렸사옵니다. 마을 아래 지연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사옵니다. 영식아, 산신이 깨어났어. 그녀는 옛날 도망쳤던 그 밤을 떠올렸지요. 암자 스님이 속삭이던 말. 산신의 딸이 네 짝을 훔치려 한다. 지연은 치마를 걷어올리고 산으로 달려갔사옵니다. 내 아들을 데려오마! 그러나 산길은 이미 변해 있었사옵니다. 나무들이 팔을 뻗어 길을 막고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돌아가라. 저주가 깨어났다. 동굴 안 영식은 샘물을 한 모금 삼켰사옵니다. 아이고, 이 선택이 무슨 재앙을 부를까요? 그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으나 눈빛이 변하였사옵니다. 아, 이 힘. 괴물이 물러났으나 영식의 피부에 비늘이 돋아났지요. 네가 산신의 후손이 되리라. 여기가 웃었사옵니다. 강민이 소리쳤사옵니다. 영식아, 안 돼! 그러나 이미 늦었사옵니다. 영식이 괴물을 향해 손을 뻗자 괴물이 먼지처럼 흩어졌지요.
하지만 영식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산신의 눈동자. 지연이 동굴에 도착했을 때 영식은 변한 모습으로 서 있었사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산의 일부가 되었어요. 지연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사옵니다. 이 저주가 우리 가문을 영원히 따라다니는구나. 강민이 영식을 끌어안았으나 영식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사옵니다. 저주였구나! 지연의 몸이 거대해지며 꼬리가 솟아오르고 발톱이 땅을 파헤쳤사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한 산신의 화신. 그르르, 네 놈을 찢어 발기리라. 산신의 그물이 포효하며 달려들었사옵니다. 너희 가문의 피를 모두 삼키리라. 그 속임수가 내 분노를 깨웠노라. 두 산신의 충돌이 산을 갈라놓았지요. 바위가 산산조각 나고 나무들이 불타오르며 하늘이 찢어질 듯 번개가 내리쳤사옵니다. 쾅쾅! 지진 같은 충격파가 마을까지 전해지며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사옵니다. 산신들의 전쟁이다. 우리 모두 죽을 거야. 영식이 절규하며 중간에 끼어들었사옵니다. 어머니, 그만! 이 싸움은 우리 가문을 파괴할 뿐이야. 산신의 비밀은 조상들의 피 속에 숨겨진 배신이었어. 갑자기 지연의 기억이 스치듯 되살아났사옵니다. 어린 시절 그 밤 암자 스님이 준 약, 그것은 산신의 피가 아니라 산신을 속이기 위한 독이었사옵니다. 스님이 산신의 적이었어. 우리 가문이 산신의 피를 훔친 게 아니라 산신을 죽이려 한 거였구나. 지연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사옵니다. 그녀의 발톱이 산신의 몸을 핥히자 산신의 비늘이 날아가며 녹색 피가 솟구쳤지요. 부하! 그 피가 땅에 스며들자 산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사옵니다. 바위가 괴물로 변하고 나무가 촉수처럼 뻗어 두 산신을 올가매었지요. 이건 산의 분노가 깨어난 거야. 강민이 피를 흘리며 일어나 외쳤사옵니다. 지연아, 네 피 속에 숨겨진 건 저주가 아니라 산신을 부르는 열쇠였어. 그 스님이 내게 준 건 산신의 심장 조각이야. 아이고, 이 충격적인 진실.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며 심장에서 빛나는 보석 같은 것이 튀어나왔사옵니다. 이게 산신의 심장? 산신이 그걸 보며 포효하였사옵니다. 그걸 돌려주라. 네 조상들이 훔친 내 심장 조각. 그 때문에 내가 약해졌노라. 지연의 몸이 더욱 변형되며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쳤사옵니다. 아! 이 고통! 내 몸이 산신이 되어가고 있어. 영식이 달려들어 심장 조각을 움켜쥐었사옵니다. 이걸 부수면 저주가 끝날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산신의 노예가 될까? 그의 손에서 조각이 빛나며 산 전체가 지르며 도망쳤사옵니다. 도망쳐! 산신의 군대가 왔다! 지연이 산신을 향해 최후의 일격을 날렸사옵니다. 네 놈의 심장을 돌려주마. 하지만 우리 가문을 건드리지 마! 그녀의 발톱이 산신의 가슴을 파헤치자 산신의 몸이 갈라지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사옵니다. 콱쾅! 산이 반으로 쪼개질 듯한 충격. 영식이 심장 조각을 던지려 하였으나 조각이 그의 손에 융합되기 시작했사옵니다.
이게 무슨 내 몸이 산신이 되어가. 영식의 피부에 비늘이 돋고 눈이 변하여 싸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죽여주세요. 이 저주가 영원히 퍼지기 전에. 강민이 검을 쥐고 영식을 향해 다가가 싸웁니다. 영식아, 네가 희생되어야 한다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그러나 지연이 막아서 싸웁니다. 안 돼! 우리 가족의 저주를 내가 끝내리라! 그녀의 몸이 빛나며 산신의 몸으로 흡수되기 시작했사옵니다. 부아! 피와 빛의 폭풍이 몰아치며 산이 무너지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터지는 불꽃을 보며 절규하여 싸웁니다. 가문의 비밀이 우리를 파괴하는구나. 강민의 검끝이 떨리며 영식의 목을 겨누어 싸웁니다. 아이쿠 여러분, 이 순간 아버지가 아들을 베려는 이 끔찍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옵소서. 눈물로 범벅된 강민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영식아, 네 영혼이 산신의 노예가 되기 전에 내가 끝내주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려 싸웁니다. 그러나 지연의 몸에서 터져나오는 빛의 폭풍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지요. 부아! 피와 빛의 회오리가 산을 휘감으며 바위가 산산조각나고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사옵니다. 지연의 몸이 산신의 괴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그녀의 비명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요. 아, 이 몸이 산신의 일부가 되어 모든 걸 파괴하리라! 산신의 몸뚱이가 부풀어 오르며 지연을 완전히 집어 삼켜 싸웁니다. 그아! 이제 갑자기 산신의 입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사옵니다. 강민아, 영식아, 내 몸이 이 괴물의 지배를 받고 있어. 조상들의 비밀이 산신의 심장을 훔친 게 아니라 산신을 죽여 그 힘을 빼앗으려 한 거였어. 그 독이 내 피 속에 영원히 스며들었노라. 아이고, 이 충격적인 고백. 지연의 목소리가 산신의 포효와 섞여 끔찍한 하모니를 이루었사옵니다. 산신의 몸이 더욱 커지며 산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나무들이 뽑히고 강물이 피로 변하며 솟구쳤사옵니다. 마을 아래에서는 요괴떼가 광란의 추를 추며 사람들을 쫓았지요. 산신의 피를 마셔라. 한마을 아이가 뱀 요괴에게 물려 비명을 지르며 변해가는 모습. 그의 피부에 비늘이 돋고 눈이 붉어지며 영식이 피를 뱉으며 일어났사옵니다. 이 심장 조각이 산신의 약점인가? 아니면 우리를 더 강한 괴물로 만드는 함정. 그의 손에서 조각이 녹아내리듯 흘러내리며 그의 몸에 스며들어 싸웁니다. 아, 이 고통, 내 피가 불타. 영식의 등에 날개 같은 것이 돋아나고 손톱이 길어지며 산신의 후손으로 변하기 시작했지요. 강민이 절규하며 외쳤사옵니다. 영식아, 그만,
그 조각을 버려 네 어머니처럼 영원한 노예가 될 터이야. 그러나 지연 산신의 괴물이 웃으며 말하였사옵니다. 늦었노라. 이제 우리 가족의 피가 산을 지배하리라. 마을을 삼키고 세상을 피로 물들이리라. 마을 사람들이 산신의 군대를 피해 도망치며 울부짖었사옵니다. 가문의 저주가 우리를 죽이는구나. 그 비밀 때문에 모두 끝장나.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며 비가 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사옵니다. 그 비에 맞은 사람들은 몸이 녹아내리듯 변형되었지요. 한 노인이 호랑이로 변해 이웃을 공격하고 여인이 뱀으로 변해 아이를 삼키려 했사옵니다. 아, 도와줘. 비명이 마을을 가득 채웠지요. 강민이 마지막 힘을 쥐었자 영식을 안았사옵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를 구해야 해. 그 심장을 산신에게 돌려주면. 그러나 산신의 꼬리가 다시 휘둘러지며 두 사람을 후려쳤사옵니다. 쾅! 뻗어갔사옵니다. 그 순간 산신의 입이 벌어지며 영식을 삼키려 했지요. 크아! 아이쿠 여러분, 이 순간 영식의 손이 조각을 움켜쥐고 입으로 가져갔사옵니다. 그 뜨거운 피의 덩어리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그의 몸이 불타오르듯 경련을 일으켰지요. 아! 이 불꽃이 내 피를 태워! 영식의 피부가 찢어지며 붉은 핏줄이 솟아오르고 등에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사옵니다. 크랙! 크랙! 그의 눈동자가 산신의 것처럼 번뜩이며 몸이 2배로 부풀어 올랐지요. 이제 그는 반인반수 산신의 피를 삼킨 괴물. 이 힘, 가족을 구할 터이야. 영식이 포효하며 산신을 향해 달려들었사옵니다. 그의 발톱이 산신의 비늘을 찢어 발기자 산신의 피가 폭포처럼 쏟아졌지요. 푸아! 그 피가 땅에 스며들자 산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 진동하였사옵니다. 강민이 피를 흘리며 일어나 외쳤사옵니다. 영식아, 네 몸이 변하고 있어. 그 조각이 네 영혼을 삼키는 함정이었구나. 그러나 영식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사옵니다. 가족을 구하려는 결의가 산신의 분노로 뒤틀려 버렸지요. 아버지, 이 피가 나를 지배해 마을을 파괴하라. 속삭여. 영식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강민을 향해 뻗어갔사옵니다. 아이고, 이 끔찍한 배신.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하려는 순간 지연 산신의 괴물이 웃으며 속삭였사옵니다. 영식아, 네가 삼킨 건 내 심장이 아니라 가문의 원죄야. 조상들이 산신. 하지만 그 끝은 우리 모두의 소멸이야. 지연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싸옵니다. 산신의 괴물이 재생하며 달려들었지요.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고 꼬리가 다시 휘둘러지며 세 사람을 노렸사옵니다. 내 놈들의 피를 모두 빨아들이리다. 마을 아래에서는 요괴떼가 광기어 날뛰었사옵니다. 산신의 피를 마셔라. 호랑이 요괴가 마을 장로를 물어뜯고 뱀 요괴가 아이들을 휘감았지요. 아이들의 비명이 산을 울리며 피가 강물처럼 흘러싸옵니다.
한 여인이 변형되며 자신의 남편을 공격하는 모습. 내가 왜? 그녀의 눈이 붉어지며 산신의 노예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절교하여 싸웁니다. 가문의 비밀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는구나. 그 저주 때문에 모두 괴물이 돼. 영식이 심장 조각의 힘으로 산신을 막아서 싸웁니다. 이 힘으로 가족을 지키리라. 그의 발톱이 산신의 눈을 찔렀으나 산신의 입에서 쏟아지는 도끼가 영식의 몸을 녹이기 시작했사옵니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에 영식이 비명을 질렀지요. 강민이 지연을 안고 외쳤사옵니다. 지연아, 네가 말한 대로 우리의 피를 합치자.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아 싸웁니다. 그 순간 그들의 피가 섞여 빛나는 구슬로 변하였지요. 이게 가문의 진짜 비밀? 구슬이 산신의 가슴을 향해 날아가 싸웁니다. 산신이 포효하며 막으려 했으나 구슬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지요. 콱콱! 산신의 몸이 폭발하며 산이 반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사옵니다. 쿵쾅 쿵쾅! 지진 같은 충격이 마을을 덮치고 요괴떼가 먼지처럼 흩어졌지요. 그러나 지연의 몸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사옵니다. 강민아, 영식아, 이 희생으로 저주가 끝나. 하지만 내 영혼이 산에 영원히 갇히리라.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쓰러지며 몸이 안개로 변하여 싸웁니다. 영식이 울부짖어 싸웁니다. 어머니, 안 돼. 이 선택이 우리를 구한 게 아니라 더 큰 저주를 부른 거야? 저 안개 속에 지연의 유령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야. 가문의 피 속에 숨겨진 마지막 비밀이 무엇일까요? 조상들의 배신이 산신의 심장을 훔친 게 아니라 산신을 부활시키기 위한 의식이었다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